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제시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도 초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우리가 어제 금요일 날 살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디모데에 대해서 살폈었는데 오늘 야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신앙, 그의 신앙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또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믿음으로 한 주간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야손, 그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맨 먼저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빌립보에서 떠나 간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만난 인물이 바로 이 야손입니다. 지금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 이 당시가 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갔고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당시가 3차 전도 여행으로 그 사이에 기간이 한 대략 7년 정도가 흐른 상태입니다. 7년 정도. 야손이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고린도에서 로마서 서신을 쓰고 있을 때 옆에 함께 동역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처음 2차 전도 여행 때 야손을 만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당시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야손이 지금 함께 동역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야손과 이제 사도 바울과의 첫 만남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 야손은 이미 복음을 전해 듣고 또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어떻게 복음을 언제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의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에 그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죠. 그때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야손의 집에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바로 전 있었던 빌립보 지역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죠. 빌립보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참 큰 고초를 겪지 않습니까?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힘든 빌립보 지역에서의 전도 여행이 끝나고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왔을 때에 이 야손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이고 이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야손의 섬김, 야손이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이고 섬기는 이러한 섬김이 그전 빌립보 지역에 있을 때에 치루었던 곤욕에 대한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섬김이 바울과 그 일행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그 마을에 있는 불량배들을 데리고 이 야손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그 일행을 내놓아라 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소동을 피우죠. 이미 이때 마을 사람들이 오는 것을 알고 바울과 그 일행은 이미 피신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야손의 집에 와서 난동을 부리자 야손이 이제 이미 피신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집으로 이들을 맞아들입니다. 이들이 와서 이제 야손의 집에서 바울과 그 일행을 찾는데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 분풀이로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 관리하는 행정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 형제들을 데리고 그리고 나서 고발하기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 보호해 줬다. 야손과 그 형제들이 그들을 맞아들여줬고 그들을 섬겨줬다. 이것은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일이다. 라면서 이 행정 관리에게 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고발합니다. 결국에 야손과 그 형제들이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무슨 조사를 마쳤겠지요. 그래서 보석금을 내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야손의 행적입니다. 여러분, 야손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 가족이나 진배 없습니다.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야손.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왔을 때에 흔쾌히 자신의 것을 드리면서 그를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가정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야손의 섬김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여서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유입니다. 문제는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큰 곤욕을 이 야손이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니요, 나쁜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요, 그저 하나님 일을 돕기 위해서 그 섬김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는데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시련이더라는 것입니다. 아픔이요, 고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야손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되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야손. 그런데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찾아온 고난, 아픔, 시험. 그러면 이쯤 되면 야손이 시험에 들만하지 않습니까? 왜 선한 일을 하고도 고난을 받아야 하지? 이것들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야손을 언급합니다. 야손이 지금 자신과 함께 동역하고 고린도 지역에서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7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지금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 야손의 모습을 볼 때에 야손은 그때 당시 그 어려움에 처했었을지라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 안에 사는 삶을 야손이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 곁에서 동역하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야손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야손과 그 형제들의 삶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야손의 삶,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야손의 삶이 큰 도전이 되고 또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큰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요. 하지만 이때가 신앙인에게 있어서 좀 더 멀어지는 어떤 핑곗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 굳게 설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어떤 증명이라고 할까요? 또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될 기회로 우리는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야손과 같은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모든 우리 상봉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속 날씨는 더워져 가고 있고 이 무더위 가운데 힘들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코로나의 상황이 겹쳐 있어서 모든 우리 성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겹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야손과 같이 동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